오늘 본문 예레미야 제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내 청년의 때의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 이 개역 한글판에는 내 소년 때 우위와 결혼 때 사랑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해 보니까 내 청년의 때의 인애 즉 사랑과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뜨거웠던 처음 사랑 즉 첫사랑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광야 시절 거기 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저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만난이 홍해의 난관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쓴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광야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비와 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주셔서 먹거리를 해결해 줬단 말. 아니 물이 없을 때는 저 산 위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한 분, 참 남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따라가고 의지하면 만족했단 말.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사랑에 늘 감격해서 살았더라고 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으로 떠났단 말. 그렇게 열렬하게 따랐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 어떤 집이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다 싣고 떠났는데 그만 자기 부인을 잊어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맹자에게 고하니까 이 맹자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부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보다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돼지, 개 한 마리를 잃고도 열심히 찾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개탄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처음 사랑을 찾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첫 행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그 하나님의 이 감격적인 사랑의 감격에서 우리 영육간의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도 내내 그 첫사랑의 감격에서 꾸준히 나간 사람들이 많지 않고 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이들이 많습니다. 가령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은 그야말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서운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 후에 20년 동안 두 아내를 얻고 돈 버는데 정신 쏟느라고 인생을 방황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야말로 놀라운 신앙이었습니다. 전심신앙.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대죄를 범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다 드러냈지만, 그래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살해,
이 협박으로 말미암아 저 광야로 3일 길을 도망가서 로덴나무에 쓰러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성도 술람미 여인도 방심 부주의하다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경건한 예수님의 부모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길이나 내려간 그런 기사도 성경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한 번도 찾아보지 않자 정말 오실 그분이 진정 메시아인가 자신들의 제자를 보내서 의심하여 질문합니다. 디모데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불릴 듯한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식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바울이 다시 그 은사를 불릴 듯 하기 위해서 생각나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기독교 사업이 열심히 했습니다. 행위와 수고, 인내와 그의 근면함,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린 사람들 많단 말. 그래서 몸이 건조한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한번 예배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알고 경건한 예배의 의식에 만족하는 종교인이 됐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중대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13절을 다 펴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중대한 죄악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바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생수를,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5절도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나를 멀리한 거,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한 거, 그 다음에는 웅덩이를 판 것처럼 헛된 우상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중대한 원인인데, 생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수, a living water, 이것은 곧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생수를 먹지 못하면, 아니 마시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일이죠.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겠냐는 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는 말. 생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권력,
세상에 주는 명예, 세상에 주는 물질, 세상에 주는 어떤 취미, 아니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을 고갈시키고 다시 목마르게 하고 허기지게 한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치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나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긴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아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상태,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아주 중대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면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심령이 메말라서 기쁨도 없고 평강도 만족도 없게 되고 심령의 고통과 공고함, 가련함만 가중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소위 기름이 다 떨어지면 우리가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채우는 것처럼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안식일에는 바로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에 한번 참여한 것으로 족하고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직무나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하늘로부터는 이 생수를 충만하게 마심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한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몇 장 넘어가셔서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흙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 흙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생수와 생명책에 반대되는 일시적인 걸 상징하는데요,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육체는 존재하지만 내세적으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러한 심판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 더 비참한 것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떠나도 참 우리 인생에 참 이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중생이 필요하고, 중생한 성도가 이제 날마다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할 때 우리 인간은 참된 위로와 안식 그리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도 만족이 결코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근원이 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7절로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2장 17절로 19절. 2장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거기 18절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정말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실 텐데 저 이집트의 시올의 강물, 즉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하고 저 아수르, 아시리아의 유브라데 강물로 목을 적시고 만족을 하려고 한단 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저 징계의 도구인 바벨로니아를 세워놨는데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바벨론에 항거할 대적 세력 예굽과 즉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군대 세력의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보실 때 한심하냐는 말.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생수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의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 그럼 우리가 인생이 정말 곤고하고 심령이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쫓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가, 한갓 종교인이 됐는가 되돌아보고 회개할 때 우린 다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세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세력을 쫓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을 줄 수 없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띔 섬들과 게달 같은 나라들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신도 아닌 가짜신 우상을 섬기면서도 결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를 떠나서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거야말로 경천동지할 만한, 하늘이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로 12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거야말로 하늘이 놀랄만 일한 거예요. 그 영광한 것 하나님이시고 무익한 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과 바꿀 수 있겠냐는 말. 그건 이방신을 섬기는 저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섬기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따라감으로 망령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탄식할 만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의 근원, 즉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생수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건 제게 두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저 이집트의 시올의 강물을 담아서 마시고 저 아시리아의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다가 마시겠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웅덩이가 터졌으니 아무리 물을 갖다 대도 저축이 되지 않고 마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나가면 거기서 생수가 강같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물통을 만들어 거기다 생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살 길과 행복을 찾으려고 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만들어 놓은 재산이나 사업, 직장이나 가족, 그 어떤 세력도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다 허탄한 것이고 구멍 떨어진 전대처럼, 아니 이 고에 터진 웅덩이처럼 저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가령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붙들려고 산다고 하면 그건 돈 웅덩이를 판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을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면 그건 사업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자는 권세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문제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먹어도 갈증만 더해지고 우리 심령은 여전히 가란 상태,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 생수의 근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거기 1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그가 사랑받는 아내의 위치에 있는데 저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하고 포로상을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의지한 이집트와 저 아수르 나라는 자기들에게 무슨 복을 줄 알고 의지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정수리를 깨지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취한 결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떠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곤고함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 처음 사랑을 찾고 은혜를 받고 감격에 넘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찾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제2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4절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예레미야 제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그랬고요, 그 앞에 14절 하면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남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버리고 외도한 거에 말하자면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들을 쫓아갔단 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의무를 다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신랑으로서 의무를 신실하게 준수하지만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맹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촉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 뜨거운 폭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식어져 버렸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마지못해서 하고 의무감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 상태로 돌아갔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잘못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전적으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완전히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회개하자. Repent.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즉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Recover. 처음에 은혜 받고 감격에 넘쳐서 주를 위해 몸 바치려고 했던 이 충성된 행위,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따라갔던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Recover. 이걸 소위 3R이라고 합니다. Remember, Repent, Recover.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중대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 여러분들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신혼 때는 정말 지하 단칸방에서도 그저 신랑만 있어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언제나 퇴근할까 참 동구방 나가가지고 기다리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밥그릇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가재도구도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는데 이제 중년의 나이에 말이죠. 모든 살림이 다 구비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냐는 말. 그건 바로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저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십시다. 시작.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십시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이 사랑의 호르몬인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에 속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호르몬인 암페타민이 나오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멎는 것처럼 아주 이런 느낌을 받는데 바로 이것은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조금은 제정신이 아니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진 것이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끝없이 함께하고 싶은 행복한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첫사랑 때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이 사랑의 호르몬 암페타민은 내성이 생기거나 곧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가슴 설레이던 사랑의 열정과 낭만이 사라지게 되는데 빠르면 3개월, 늦어도 한 3년, 보통 한 2년 간다고 합니다. 바닥이 납니다. 행복했던 신혼부부의 콩깍지가 벗겨져서 이제 사랑이 시들해지고 괴로움을 피우거나 실정을 느끼는 권태기를 맞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내 그런 삶만 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암페타민 호르몬이라는 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안에다 고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태기를 맞은 부부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과거의 낭만적이고 그런 애틋한 이 신혼 때의 그런 첫사랑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보상 호르몬이 있는데요. 권태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내 짝을 붙여주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혼인 서약을 아주 존중하고 부부의 도리에 성실하려고 다짐하면 뇌하 수체의 내분비선은 이 엔돌핀과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 중년의 부부 가운데서도 이 말하자면 평화로움이 지속되고 서로를 포용하며 사랑을 나눌 때 방출되는 이런 화학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권태기는 그러므로 생각보다 쉽게 물러갑니다. 이제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이고 부부로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짝에 대한 이 존귀함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나와서 말하자면 권태기를 극복하고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우리의 무슨 착한 행실과 노력과 공로와 선행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아니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잡아가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되는, 나는 그야말로 정말 흉악한 죄인이지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정말 꿀맛처럼 먹은 그런 시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정말 천당할 때까지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처럼 우리도 쩔뚝하면서 다 잊어버리기가 십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청함으로 그 처음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거기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종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처음 사랑을 찾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의 성물이 되게 하심. 성물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물건, 즉 구별된 물건이 되게 하신다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아주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아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 성도를 건드린 대적을 자신의 대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사랑 가운데 살 때 이 광에서 만난 이 첫 번째 대적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씨가 마르도록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첫사랑에 붙잡혀 사는 이 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물로 삼아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첫사랑이 충만했을 때 그렇게 한 것처럼 다시 그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진 땅, 즉 가나안 땅이죠. 즉 가나안의 복지 생활을 하게 해준다는, 아니 정말 이 땅에서 심령의 가난을 누리면서 영적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수 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찾고 나가면 심령의 천국 생활을 해 나가겠다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겠지만 천국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수를 마시게 해준다는 말,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수, a living water, 즉 물을 주는,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에 가란 것이 다 적셔지고 풍성한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뭐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얘기나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창념도 안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텅 빈 가슴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의 삶은 정말 빈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헛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바로 그 웅덩이는 그 터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저축할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그러므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도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떠나 방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기억해 보라는 말이에요. Remember.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십시오. 모든 잘못된 책임은 전적 내게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즉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첫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런 신앙 행위를, 기도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성경 읽는 생활,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 그걸 회복하고 이제 나갈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능력 있는 우리 신자들, 충만한 생명의 삶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기억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곡차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1부 예배와 또 이렇게 2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듬으로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자신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언약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우리가 이 처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